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러분 혹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 아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뽀롱뽀롱 뽀로로가 원래 제목입니다. 정 제목입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뽀로로라는 안경 쓴 펭귄과 마을 친구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중에 있는 청년들 대부분 뽀로로 세대로 뽀로로를 보면서 자란 친구들일 겁니다. 제 자녀들도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다 자랐는데요.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보고 있으면은 이야기가 또 재미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들 스토리이긴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장 인물들도 다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에요. 저는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또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 한번 노래 가사를 한번 우리 남세희 집사님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야 뽀로로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뽀로로 눈 덮인 숲속 마을 꼬마 펭귄 나가신다 언제나 즐거워 이런 거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자, 다 속으로 제가 불러드릴 때 다 속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사예요. 언제나 즐거워 보이는 뽀로로, 그렇죠? 근데 그런 뽀로로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제 첫째 아이가 4살, 5살쯤, 4, 5살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뭐 이렇게 TV를 보는데 눈을 잔뜩 찌푸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딱 인상을 쓰면서. 그걸 보고 좀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동네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저에게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으로 보내주셨어요. 서울대학교는 못 갔는데 서울대학병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보면 어린이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병동 자체가. 그래서 이제 잔뜩 긴장을 해가지고 아빠니까 제가 4살, 5살쯤 된 아이 손을 붙잡고서 병원은 들어갔어요. 어린이 병동 출입구에 보면은 이 뽀로로와 친구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즐거워 보이는 이 뽀로로와 친구들이 하나도 안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사진을? 얘네들 표정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고 보시니까 얘네들이 안 즐거워 보이기 시작하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도 안 즐거워 보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든지 뭐 울면서 떼를 쓰든지 어떤 형태로든 시끄럽습니다. 근데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고 아이들조차 조용해요. 왜냐면은 아프다고 울고불고 소리 지르는 애들은 그 힘이 남아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중증 환자나 아니면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럴 힘이 없어요, 애들이.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로비에서 접수를 하고 검사 대기를 하는 동안 옆에 있는 이 아이들을 보게 되죠.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포대기 안겨 있는 갓난 아이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 두께가 거의 0.5mm, 거의 1cm 반 정도 되는 애가 그런 걸 쓰고 있고 어떤 여자아이는 정말 예쁘게 공주처럼 생긴 아이였어요. 근데 시력이 거의 없는지 눈을 뜨긴 떴는데 엄마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듯이 이제 걸어가는 그런 광경이 옆에 있는 거예요. 다 그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제 아이가 그중에 제일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이제 내 아이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4, 5살이니까 글자는 못 읽잖아요. 시력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눈에 약을 넣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아플 수 있으니까 주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자를 읽지도 못하는 애를 데리고서 이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야 이건 비행기야, 이건 뭐 개미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알려줬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꾸역꾸역 검사를 하고서 결과를 받으니까 마이너스 15디옵터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말을. 마이너스 15디옵터 이게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안경이 없으면 눈앞에 가장 가까운 거리인 6, 7cm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 선명하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때. 그리고 아이에게 안경을 맞추는데 특수 안경이라 가지고 일주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뭐 보통 안경들은 한 30분 이내면 다 왔다 갔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더 슬펐던 건 안경값이 15만 원인데 15만 원이 없어가지고 만절부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괜찮아요. 지금은 뭐 괜찮은데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십시오. 옛날에 있던 일이니까. 네, 그때 그렇게 이 아이에게 안경을 해서 맞추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물어보죠. 갑자기 어린애가, 쬐끄만한 애가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애를 자꾸 TV를 보여주니까 애가 눈이 나빠졌지 하면서 저를 타박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딱히 뭐 대꾸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때 결혼 안 한 분이었거든요. 속으로 이제 니도 한번 애 키워봐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 외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병원, 한림대학교 병원 등 온갖 병원을 다 다니면서 각각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니는 대학병원을 이렇게 순례를 많이 하고 익숙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분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비수를 꽂는 말들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하죠. 병이 낫지 않는 거는 믿음이 부족해서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정성과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용한 기도원을 알고 있고 내가 용한 목사님을 알고 있으니 그곳을 한번 가보라. 오, 전도사인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사이고 때. 물론 저는 한사코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 자녀를 둔 부모만큼 간절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부족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하는 심정과 믿음.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아이들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모르는 신에게도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믿음이 없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가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지,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다는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다느니,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느니 그런 되도 않는 말들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다. 근데 뭐 어떻게 말할지 잘 몰라서 이제 그런 말들 하시는 건데, 제일 좋은 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많이 드리면 돼요. 그게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한결같이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내 아이가 아프고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그렇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믿음이 흔들리더라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 전도사 목사 된다는 거는 웬만한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삶을 던지겠다는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대학원 나오고 3년 동안 강도사 시를 거쳐가지고 대학 목사가 되는 겁니다. 최소 10년은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근데 저도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 또 보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의심하고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같은 것일까요? 오늘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공부하고 신자,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 신자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적들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무척 위축된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지난 약속들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믿음을 회복했고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그럼 대화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로 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대화를 끝내놓고서 끝내자마자 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만 하지 마시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껏 찾아오셔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다시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신자의 믿음입니다. 뭐의 믿음이라고요? 불신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신자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신자의 믿음이고, 여러분, 믿음과 의심 혹은 흔들림이 공존하는 상태가 바로 신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직접 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요구한 겁니다. 못 박으려고, 완전하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믿음이 뭐냐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할 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신약은 개념의 정의 내려서 이야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귀신이 제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야? 믿는다고 말하자마자 믿음이 부족하다잖아요. 저는 돈이 많아요. 돈 좀 빌려줘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믿는다면 좀 믿고 말아야지. 믿는다는데 또 믿음이 부족하다고 또 도움을 요청하냐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증거를 요구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며 증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가 증명해 줄게 하면서 3년 된 암소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라고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짐승들을 반으로 가르고 쪼갠 것을 마주 대안에 놓았습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그림.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10절이에요. 좀 보이시나요? 짐승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반 가른 거 오른쪽은 여기 왼쪽에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고기라고 생각하면 또 맛있게 드실 거면서 갈라놓은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저녁이 되자 아브라함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갑자기 불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불이 나타났던 뭐냐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지나가는 행위는 뭐냐면은 쌍방 간의 계약이 체결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둘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서 짐승을 가운데 놓고서 쪼갠 다음에 서로 지나갑니다. 제가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한 번 뱉은 말은 죽어도 지킨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길 지나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더라도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배신해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책임을 하나님만 지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언약의 근거가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짐승을 쪼개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결혼을 앞둔 연인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빠 믿지? 자,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간증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라고 말하죠. 이게 유부녀들의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혼은 쌍방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뼈저리게 겪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걸 모르셨겠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된다면은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그 갈라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계약을 반드시 지켜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셨죠? 완전히 홀로 지셨습니다.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정혜석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살겠노라고 한번 괜찮게 살아보겠노라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고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결심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이 취소돼야 되는데 구원을 취소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너희는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막 살아라, 대충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이름이 뭐죠? 창세기죠, 그렇죠?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셔요? 여기 3, 4분단 이해되십니까? 끝나고 남으세요. 자, 창세기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 창세기 15장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모세의 한참 전의 조상입니다. 조상이 우와 놀라잖아요. 한참 전의 조상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모세가 함께 광야를 지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있던 상태라고요. 그렇죠? 자, 그들은 이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고 이제 막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어요. 자,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 하신 말씀, 모세와 백성들이 지금 그 약속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간다. 그걸 지금 누가 겪고 있다고요?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이 지금 이걸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지나가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먼 미래 이야기였고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에게 함께한 백성들에게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과거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거잖아요.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고 이집트에 탈출하고 거기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이야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자기 이야기라고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즉 모세와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한참 지난 뒤에도 지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근데 현실이 문제죠. 현실이.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이 모세와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었냐면은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있었단 말이죠. 메마른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분명했지만 지금 현실은 메마른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게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겠죠. 믿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켜내셨듯이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때 지켜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고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기까지 한참을 기다렸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하셨지만 그 성취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뭐가 필요한 시간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신자의 삶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도 믿음이 필요했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알아야 돼. 이제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까요? 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이 중요한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뭐냐고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거 원한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예배 잘 드리면, 헌금 생활 많이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들은 잘 되겠지.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꿈 깨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선포하겠습니다. 꿈 깨십시오. 시작. 물론 망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건강과 여러 가지 약속하신 복을 누릴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거 하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뜻이 요한계시록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살다고 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거나 섭섭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시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육체를 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약속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믿음조차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브라함이었고 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믿음이 있긴 한데 끊임없이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요구를 우리가 탓하면 돼요, 안 돼요? 탓하지 말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한 번에 탁 믿으면 좋은데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혼자서 책임지시겠다고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몰라가지고 이런저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인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과정인 거예요. 인간의 믿음은
흔들리며 작동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믿음은 흔들리며 작동합니다. 꼿꼿이 서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흔들린다고 창피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한결같은 대단한 감정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알아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성취에 있어서 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 그 인생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깊이 믿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알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성경을 몇 독 했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전적 의미의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한없이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을 믿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는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실력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접서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제일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해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해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